그리고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다.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다라는 것은 만법은 다 분별에 의해서 온다. 빛깔바에서 온다. 그런 뜻이고, 삼계는 유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마음의 의지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초기불교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망하는 거, 어디에 의지해서 무엇과 함께 일어나요? 식과 함께 일어나요. 자,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심과 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소는 색깔 있는 마음이고 심은 그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4대 법칙이 있어. 첫 번째로 같은 감각기관의 심과 심소가 동시에, 같은 감각기관에, 이해가 됐죠? 같은 감각기관의 대상에, 그러니까 심소는 뭐 눈의 대상에, 마음은 귀의 대상에,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똑같은 같은 대상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생 동시멸이에요. 그래서 심과 심소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생 동시멸, 같은 감각기관에서 같은 감각기관의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심과 심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마음은 거울처럼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춰진 꽃과 꽃병과 여인처럼 수상행이라고 하는 고와 락이라고 하는 느낌이라는 색깔이 있고, 시와 비, 옳고 그러다라는 그런 분별이라는 생각이 있고, 호오, 그리고 좋고 싫어한다라는 그런 그 욕망이라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게 수상행이야. 그래서 수상행은 심소고 거울처럼 알기만 하는 마음은 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심리적인 작용과 물질의 작용은 심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삼계는 유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착안을 해서 달마대사의 관심론이 나오고 화두가 나오게 돼요. 마음의 의지에서 모든 사물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데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식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녹화를 시작 안 했구나. Recording in progress.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삼계 유심은 지금 들어도 여러분들의 의식이 찰나찰나에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내 말을 몇 글자 놓치면은 그러면 확 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10번 듣게 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한 50번 들어야 이해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수십 년을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은 몇 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말 한 곳 속에서 하나만 놓쳐도 아구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한 것을 계속 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2연기가 10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일단 하나만 집어가지고 하도록 하죠. 이 8번 아까 안 읽었죠?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무명은 두 종류의 작용을 현존시킵니다. 즉 소연에 대해서 중생을 미혹하게 하고 형성이 나타날 원인을 제공합니다. 형성도 역시 두 종류의 작용을 현존시킵니다. 즉 미래의 과보를 일으키고 의식이 나타날 원인을 제공합니다. 의식도 역시 두 종류의 작용을 현존시킵니다. 즉 다음 생의 결생식을 만들고
명색이 나타날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따뜨라 아비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윗디아 플러스 윗디아예요. 그래서 윗디아 밝음이 없는 것이 아비디아예요. 그래서 무명은 느비비다 두 가지 까리아 두 가지의 작용을 프라티우파스타나 바바띠 그것을 발생시킨다, 현전시킨다. 어떻게 두 가지가 되는가? 알람바나따 사트반 삼모하야띠. 그래서 알람바나는 대상이에요. 소연, 대상에 대해서 사트반한 삼모하야띠. 중생들을 미혹시켜요. 어떻게? 지금이 두리안을 먹고 두리안의 맛이 좋은 것을 보고 두리안의 맛을 계속 있기를 하게 원하는 것. 그래서 두리안의 맛이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명의 하나의 작용이고 두 번째로 그러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와 같은 욕망이 일어날 행을 일어나게 하니까 이제 원인을 제공해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해서 현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삼스카라 행이라고 하는 형성도 두 가지의 작용을 형성시키는데 그 형성 때문에 삼스카라 아피 행 역시 느비비다까리아 프라스타나 두 가지의 작용을 현전시키는데 아나가타비빠까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아미니르브르띠 그것을 불러들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해뚜자 다다띠 빈냐나 아빈니르브르다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의식 빈냐나가 일어날 그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그래서 행도 역시 두 가지 미래의 과보와 식이 발생함 이 두 가지의 원인을 제공하고 식 역시 두 가지 작용인데 민냐나마삐 두비비다까리아 플라스파나 바바띠 바바 프라티산디를 재생의식이죠. 그래서 재생의식이 일어나게 만들고 재생의식이 죽음의 그 순간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그 마지막 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생의식이 명색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잠자리에 들 때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보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정열이 발생하는 그 세계에 여기에 있는 재생의식, 결생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색이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생의식이 명색을 만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자, 4번 읽어보세요. 명색도 역시 두 종류의 작용을 현존시킵니다. 즉 상호의 의존을 만들고 여섯 감각기관이 나타날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섯 감각기관도 역시 두 종류의 작용을 현존시킵니다. 즉 자신만의 특별한 경계를 보여주고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접촉도 역시 두 종류의 작용을 현존시킵니다. 즉 대상과의 접촉을 만들고 느낌이 나타날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마 루밤 아피 드비다카리아 프라티스타나 바바띠 그래서 명색도 두 가지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안뇨냐 우파스탐 바남 짜까로띠 그래서 안뇨냐 서로 간에 프라스탐바 의존을 하게 까로띠 만들고 그다음에 해뚜자 다다띠 원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살 아야따나 아빈이를 부르다때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어떻게 해서 자, 그 결생의식이 그 부모의 정열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열과 식이 부딪혀서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식이라고 하는 센스세타가 물질을 활용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제가 그렇게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이 나타나는 원인을 식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도 2가지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아야타나마피 두비다카리아 플러스타나 바바띠 스와 위샤야 비박티땀자 아다라샤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그 대상, 그 경계를 그것을 보여주고, 자, 그것은 무슨 말이죠? 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대상이 있고 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대상이 있어. 이해하시죠? 설명 안 들어갑니다. 눈과 귀의 대상이 각각 다르죠. 이렇게 다른 그 자기만의 대상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해뚠자 다다띠 스파르사 아빈니를 부르다예. 그리고 2번째로는 어떻게 촉이 일어나는 원인을 만들게 된다.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대상과의 부딪힘을 일으키게 됐죠. 그것이 2번째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촉이라고 하는 것 역시 2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대상과 접촉하게 만들고 2번째로는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뭐가 발생해요?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2가지의 작용을 하고, 느낌이 또한 2가지 작용을 일으키죠. 느낌이 첫 번째로는 두카, 수카, 아두카마슈캄, 고락, 불고불락수를 경험하게 만들죠. 느낌은 그 느낌을 경험하게 만들고, 왜 어떤 것은 고고, 어떤 것은 왜 락일까요? 경국스님. 왜 나에게는 고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둘이 하는 괴로움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락이에요. 무엇이 똑같은 물건이 고와 락을 결정짓게 할까요? 나의 경험,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는 바탕으로 비추어서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수락수의 경험을 만들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트루스나, 가래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트루스나, 가래에도 2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좋아하는 대상을 더욱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빠다나, 취착심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우빠다나, 취착도 2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취착 때문에 우리는 번뇌에 결박하게 되죠. 자, 원숭이를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잡는 방법, 원숭이를 사람이 그냥 잡으려고 하면 죽이지 않으면 잡기가 쉽잖아요. 굉장히 날래가지고. 근데 아주 점잖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요만큼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이 들어갈 만한 그 구멍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 물건들, 바나나가 보이도록 투명하게 만들어요. 거울처럼 같은 걸로. 그래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그러면은 이제 원숭이가 와서 이 바나나를 딱 집으면은 이 구멍으로 손이 안 나와. 그러면은 유유히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요. 원숭이가 이걸 놓고 도망가지 않느냐고요? Never. 이 바나나를 어떻게 놔? 취착심 때문에. 이게 취착심이에요.
취착심이 있는 사람은, 있는 그런 생명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절대로 놓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원숭이를 잡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이걸 못 놓는 거야. 이게 바로 취착심이에요. 그래서 취착심은 가래하고는 단계가 달라요. 가래는 그냥 좋아하는 상태, 그 정도이고, 취착심은 이제 굳어졌어. 그 좋아하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펼 수가 없어. 그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착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 취착심, 우빠다나라고 하죠. 취착심을 가지게 되면, 반짜스칸다 오빠다나, 오치온이라고 하죠. 우리는 오온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온이 다 각각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이게 만드는 것도 바로 취착심이에요. 오온이 하나로 붙어가지고 작용하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취착 역시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삼끌레사, 번뇌의 반다남, 그렇게 묶이게 만들고, 이 반다, 해탈의 반대말이에요. 묶여 있다. 번뇌에 묶이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바하바, 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도 역시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육치 혹은 오치가 나타나게 하고, 여기에서는 육이라고 했나 오라고 했나, 안냐 바바가띠 뿌랏 바바가띠야 아디스타남 짜까로띠 해줌따다. 여기에서 오치 육치라고 치예요. 근데 내가 번역할 때 그냥 육치라고 그렇게 했나 보네. 그냥 치예요. 안냐바바, 다른 생의 가띠, 치를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해투짜다라띠 자띠, 그래서 태어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태어남, 생이죠. 생 역시 두 가지 작용인데, 하나는 오온을 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들게 되고, 늙는 것 역시 두 가지 작용인데, 하나는 감각기관이 변하는 늙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과 만나게 하는 늙음이 있고, 죽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형성된 그것을 무너뜨리고 괴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과 함께 무명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상으로 윤회하게 하는 원인이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연기의 또 하나의 측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요거 이렇게 통과하고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쭉 시원시원하게 넘어가서 9페이지 3회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건 여기로, 자, 3회탈 읽어보세요. 보살이 이처럼 10가지 형태로 연기를 관찰하여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고 사람도 없으며 짓는 이도 받는 이도 없고 작자도 없으니 다만 원인과 조건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공적하여 홀로 자성이 없는 것이라고 관찰할 때 그에게 남이 없는 공해탈문이 앞에 나타납니다. 자, 10가지 형태로 연기를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과 멸이에요. 자, 어떤 이유로 태어남이 있게 되었는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욕계, 무색계가 없으면 태어남이 존재하지 않아요. 욕계, 무색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취착심이 있기 때문에 욕계, 무색계가 현존하는 거예요. 취착심이 없으면 욕계, 무색계가 있어도 나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착심이 있기 때문에 욕계, 무색계가 나에게 현존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취착심은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내가 어떠한 좋은 욕망을 기뻐하고 그것을 다시 즐기고 싶어하는 가래 때문에 취착심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취착심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느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느낌은 어디서 와요? 느낌을 감촉이 있기 때문에, 촉이 있기 때문에 수가 온 거예요. 촉이 없었다면 수가 없는 거죠. 이 촉은 6가지 감각기관이 없는데 촉이라는 게 있을까요? 감각기관 때문에 촉이 온 거예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정열과 나의 그 마지막 죽음의 의식의 쭈띠산디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색이 만나지 않았다면 이 6가지 감각기관에 증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명색이 만났기 때문에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하고, 그리고 감각기관 때문에 촉이 있고, 촉 때문에 수가 있고, 그 락수 때문에 가래가 있고, 가래 때문에 취착심이 있고, 취착심 때문에 이 욕계, 무색계 중에 삼류를 만나게 되고, 삼류를 만나니까 태어남이 있게 되고, 태어남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강렬하고 자주자주 생각했던 것들이 화살촉처럼 앞으로 모여서 죽음의 순간에 다음 생으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색과 만나서 명색이 되는 것인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위를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위를 하는데 말로 행위를 하고 몸으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행위를 해요. 이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행위가 무엇과 곱해지면, 탐심이나 진심과 치심과 곱해지면 그 행위에 대한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이 남게 돼요. 그러죠? 그래서 그 행위를 할 때,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할 때 탐진치와 함께한 강렬한 인상이 남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이 행위를 할 때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과 부처의 행위를 끼리야 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탐진치와 함께 행위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까르마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끼리야 작용과 까르마 업과의 차이점이, 이 행에 의해서 까르마가 업이 나오는데, 이 만약에 탐진치가 없이 행위를 하면 작용만 있게 되고, 작용만 있게 되면은 시기 결성을 하지 않게 되고, 죽음의 순간에 시기 결성을 하지면 그 시기 다음 생에 다른 누구를 만나서 명색이 만나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만약에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가 왜 생겨요? 어리석음, 오해 때문에, 미스언더스탠딩 때문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 이 세상에 즐거울 만한 것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괴로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무상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이 세상에 참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무아가 아니고 이렇게 상, 낙, 아, 정의 오해가 있으면 행위를 할 때 탐진치가 발생하고 그 탐진치에 의해서 행위를 했을 때 결생의식이 생기고 결생의식 때문에 부모의 정예를 만나서 명색이 만나고 명색이 만나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니까 거기에 부딪힘 촉이 있고 촉이 있으니까 락수가 있고 고수가 있고 락수는 잡아당기고 고수는 밀어내면서 가래를 발생하고 가래 때문에 취착심과 취착심 때문에 그 삼류, 욕계색계, 부색계 어느 한 곳을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띠 생이 있고 노병사 우비고내민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misunderstanding, 오해 때문에 탐진치와 함께 행위를 했을 때 유가 태어남이 드러나고 만약 거기에서 오해를 하지 않고 그것이 무상한 것은 무상한 것으로,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으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무아는 무아로 알게 되면 그 대상, 나와 대상에 대해서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고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존재와 태어남이 얻게 되고 그래서 무명이 없으면 존재와 태어남이 보이지가 않고 무명이 있으면 존재와 태어남이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무명 때문에 어떤 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명이 사라지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는 자성이 없고 공하다라고 하는 공해탈.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순야타 비목시야 묵함 아잣담 이것이 나오게 돼요. 문이 문이 어떤 공해탈이라고 하는 공해탈 문이 그에게 드러나게 된다. 자, 이 12연기를 관하게 되면서 공해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2번 읽어보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인연의 지분들의 자성이 멸하여 구경의 해탈에 안착할 때 그에게 어떠한 법에 대한 표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표상이 없는 해탈의 문, 즉 무상 해탈문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공성과 무상에 든 그에게 오로지 크나큰 연민을 으뜸으로 삼아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시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욕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욕구의 여임에 의한 해탈의 문, 즉 무언 해탈문이 생겨납니다. 보살은 이러한 됐어요. 따스야 에밤 바바 안가남. 그래서 이와 같은 12연기의 지분이 스바바바 니로닷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멸하여서 아띠안따 니로다 아띠안따 비목샤 구경의 그 해탈에 프라티우파스타나또 그렇게 안착했을 때 나 깜짓 어떤 담마 이 법에 대한 표상에 대한 니미따 표상이 대상에 대한 표상이 우빠데아 때 일어나지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물들이 모두 해체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상의 표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니미따 무상 해탈문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니미따 비목샤 무카 아잣다 바바띠라고 하는데 비목함 요거 여기까지예요.
어니미따 비목샤 묵함. 그래서 무상해탈 묵하는 문이에요. 무상해탈문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과 그 다음에 모양 없은 해탈의 문을 그렇게 가진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이게 진실인데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중생들은 소소하고 작은 이익에 그 매달리면서 탐진치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작은 이익 때문에 엄청난 악을, 죄악을 물 마시듯이 퍼무시는 것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련한 마음이, 그 연민심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중생들을 도와줘야겠다는 거 외에는 이 세상이 공과 표상이 없으니까 그 어떤 미련과 애착도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관련돼서는 그 어떤 그 바람도 원함도 없는 것을 어뿌라니히따 비목샤 묵함이라고 하는데, 묵함은 문이고 비목샤는 해탈이고 해탈문이 나와요. 그래서 니히따 앞에다가 두다라는 뜻이에요. 뿌라 두루 앞에다 두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내 앞에 내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앞에 두는 것이 없어. 그래서 무원이라고 그래. 무원 해탈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이라고 하는 해탈문에서 이 육지보살은 위험에 직면해요. 어떤 위험에 직면하냐면은 해탈하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이 생겨요. 근데 대승보살의 사상에 하면 이 보살이 육지에서 해탈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하지 않으려고 강한 소원을, 해탈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만화영화 같은 데 보면 그 4차원에서 5차원으로 갈 때 온 몸의 물차가 그냥 흐물거리면서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럴 때 강한 염력을 일으켜서 그 몸의 물체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걸 유지시켜야 돼. 무엇으로? 원력과 소원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해탈하면 그러면 중생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가지 해탈문이 우리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아라한들이 항상 즐기는 마하뿌리소 사마디가 있어요. 아라한들이 즐기는. 그래서 마하뿌리사, 대인 사마디, 삼매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름을 대인 삼매라고 하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어떻게?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라고 얘기해요. 수월 스님, 이 이름과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동등할까요? 다른 걸까요? 이게 동등한 거예요. 다만 사마디, 그 다음에 미모카라고 그 마지막 그 이름만 다른 것이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아라한과 육지보살은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육지보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읽어보세요, 계속. 보살은 이러한 세 가지 해탈의 문을 수행하여 나와 남이라는 개념과 짓는 이와 받는 이라는 모양을 떠나고 있음과 없음의 모습을 떠난다. 더 나아가 크나큰 연민을 선구로 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깨달음의 각지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진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결합하면 발생하고 해체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된 것들은 모여서 하나 되면 발생하고 분리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악과 허물이 있는 형성된 것들의 결합과 모임을 끊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체의 형성된 것들을 멸하는 구경의 정멸에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살들이여, 그가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많은 악과 허물이 있고 자성을 결여하고 몰래 불생불멸인 것을 관찰할 때 크나큰 연민을 성취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을 버리지 않는 까닭에 집착을 여인 지혜의 현전이라는 지혜 바람의 광명이 삶과 함께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생기는데 이처럼 악과 허물이 있는 이런 형성된 그 세계에 모임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중생을 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리라, 구경의 정멸에 들지 않으리라 라고 또한 서원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자, 보살은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지혜를 갖추어 지혜 바라밀에 의한 빛나는 삶과 깨달음의 각지를 이루는 조건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형성된 것들에 머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보살은 형성된 것들의 자성이 비어있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각지가 아직 원만하지 않은 까닭에 거기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보살은 이들 열에 아라한 정등각들을 뵙고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의복, 음식, 침구, 의약, 필수품으로서 섬기고 또한 보살들을 위해 편의물을 조달하고 또한 승가와 대중에게 공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근들을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회양합니다. 또한 보시와 애호와 도움과 동사섭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가르침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상가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보살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보살의 실천행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바라밀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보살지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힘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두려움 없음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부처님의 고유한 성품에 대한 마음의 기울임, 나아가 모든 종류의 수승함을 얻는 일체 지자의 신통 지혜에 대한 마음의 기울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마음은 이 육지보살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 정멸로 소멸하려고 하는데 원력을 세워야 되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엉념하고 상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살에 대해서, 보살의 실천행에 대해서, 바라밀에 대해서, 보살지를 초지부터 십지까지 두루두루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부처의 그 10가지 힘 심력에 대해서, 사무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고유한 그 성품에 대해서, 일체지자의 지혜에 대해서 늘 그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서 정멸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정멸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지금까지 일지에서 육지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서 그리고 이렇게 관찰을 해 놓은 데가 어디예요? 제7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7지에서 지금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일지에서 8지까지의 전체적인 작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은 제7지, 7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육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세 가지의 해탈문을 육지보살은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개의 유심이라고 하는 것, 10가지의 연기, 이렇게 세 가지를 깊이 사유를 하면서 나중에 오늘 강의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하시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두 개만. 예, 수월 스님. 잠깐 수월 스님 먼저. 예. 아까 끼리아랑
까르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살의 원행은 끼리아와 까르마의 어느에 속하고 아니면 몇지에 도달했을 때 까르마에서 끼리아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8지에서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섬세해서 보통 사람의 두뇌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그것이 바로 보살이거든요. 아라한하고 부처에 대해서는 단박해요. 왜냐하면은 아라한이 되면 끼리야, 그 다음에 어떤 저기가 없어. 근데 보살은 중생에 대한 원력과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력과, 이러한 원력과 욕심은 무욕으로 봐야 되는가, 유욕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7지와 8지에서 자상하게 다루고 있어서 스님은 내일 그 강의가 쏙쏙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그 마음의 기울임이 끝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항상 마음을 거기다가 두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욕망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데, 지금 여기에 그 보살은 불, 법, 승, 삼보와 중생, 항상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 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스님. 저기 산스크리트 저기 밑으로 두 번째 줄 아베니까 부다 이거 어디에? 싶어서요. 저 밑으로 두 번째 줄 보면 뒤에 아베니까 부두다 해서 나왔는데 부두다 담마 해서 했는데 부다 담마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아베니까가 저기 불공법을 얘기. 불공법이죠. 아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음 아가 장음이고 n이 밑에 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부두 해서 두 다음에 기 이유가 빼져야 되고, 또 다르마가 되고, 또 요게 잘못 들어왔네. 장음이 돼야 되지 않는 걸 싶어서요. 그렇네. 여기 이 부분이 이게 폰트가 좀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한영권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 명불공 불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리유지는 마나시까라를 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스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거기에 둔다 하면은 염 뜻이랑 같잖아요. 근데 마나시까라를 도리유지는 왜 염으로 번역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 마음을 둔다, 염한다, 거의 비슷한 단어죠. 비슷하긴 해도 이 십지경 론에만 독특하게 그렇게 마나시까라를 염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 보면 마나시까라를 사유로도 하고 자기로도 하고, 요니스 마나시까라고 아니요니스 마나시까라고 구분하잖아요. 비과사지론에서는. 근데 특히 십지경론에서 자, 마나시까라가 마나스 까라예요. 여러분들 까라 하면은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는데, 까라 뭐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나스 마음의 행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행위, 그러니까 마음이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가? 부처님에게 마음의 행위가 가 있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번역들은 그 원어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단어가 좀씩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톨릭에서는 원어 남겨놓고 번역하지 말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번역하면은 여러 개의 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내가 산스크리트를 항상 같이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염으로 했을 때 딱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신념이 돼요. 그러면은 아침 종성할 때 신념 왕생원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는지. 그렇게도 십념망생원 할 때 마음을 거기에 둔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하고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염을 따로 놓고 우리가 아는 염으로 생각하면 또 따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거학과 비교해서 하면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염이에요. 자, 그러면 3일 그리고 내일 4일째 5일째가 계속 클라이막스로
그러면서 앞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7지, 8지가 클라이맥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좀 피로하시겠지만 힘을 더 내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고, 저기 비대면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대면을 해서 여러 대중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승부하세요.